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대한 말씀을 나눴죠. 2022년도 우리 한세교회 표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신부 또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모든 사역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먼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바로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에 대하여 항상 자비와 은혜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구나, 그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뒷부분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에서는 무엇이 어떠한 항목이 이루어졌는가? 여기 보면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두 번째는 나라, 세 번째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바로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거룩히란 뜻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 그것을 알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다 알고 하늘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했고 천사들을 통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천사장이 그 마음속에 내가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내가 진짜 왕이 아닌가? 나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려야겠다. 이런 반역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역적인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 사단의 그 반역과 거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 한 보좌의 영적인 영역에서 그를 쫓아내죠. 그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인데 그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영역, 하늘의 영적인 영역에서 그는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그 후에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원래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렸던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이제 공중의 영역에 있게 되죠. 지금 공중의 영역에서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장과의 싸움이, 그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싸움이 있게 되죠.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공중 권세 잡은 그가 이 땅으로 또 쫓겨납니다. 바로 성경의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공중에서 더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럴 때 이 땅에서 쫓겨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무저갱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말하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가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바로 이 땅에는 바로 7년째 환란이 있게 되죠. 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까 환란밖에 없죠.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버리죠. 바로 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1000년 동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봤어요. 1000년 동안 얼마나 깊은 곳입니다. 1000년 동안 그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역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새하늘 시작하기 전에 그를 영원한 불과 타는 불못으로 그를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성경은 거기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단과 그 모든 존재가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째 뽑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옥을, 사단을, 그 사자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영적인 영역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에서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1000년 뒤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심판받는 것이 사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 오직 이 땅에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그 마귀와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싫어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마귀와 사단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주님의 뜻은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러한 기도를 하려면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항목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호하는 3가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이 아무리 영적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우리 생활에 일용할 양식, 물질이나 생활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생각하기보다 먹는 거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계속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너는 오직 일용할 양식에만 붙잡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생활로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겠는데 지금 여유가 없는데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고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사는 게 목숨이면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런 놀란 하나님의 높은 영적인 기도를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해내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뜨겁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이번에 축복해 주셔서 한 일주일 거 한 번에 주시고 아니면 한 달치 한 번에 주시고 1년치를 허락해 주시고 아니 평생 한 번에 주시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라는 뜻은 다른 말로 오직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다면 내일도 믿음으로 살면 또 공급받습니다. 또 그 다음날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뜻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른 뜻은 바로 내일 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겁니다.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난받고 미리 염려하는 게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길 축복.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바로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제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아까 말했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없으면 양심에 담대함이 있으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믿음과에 관련된 단어는 양심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배 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는 착한 양심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배에 구멍이 난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이 다 새버려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믿음이 다 새버려서 믿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죄진 자,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다면 그를 먼저 기쁨으로 용서하셔요. 다 그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여 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깨끗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아버지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필요한 내용은 뭐예요? 꺼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해야 그런 기도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한 자가 있다면 다 용서하고 그를 탕감해주고 그들과 모든 것이 화해되도록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늘 준비될 때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배우 위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 시험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들면 기도 못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고 기도 생명에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시험 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진짜 오늘도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의미 없는 불필요한 일을 해갖고 시험 든 사람 많죠. 또 오늘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필요 없는 좋지 않은 사람 만나갖고 말 좀 서로 잘못하고 상처받아갖고 또 잘못된 이야기 듣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죠. 어차피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필요한 일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우리 한세 성도들은 시험에 별로 안 드는 걸 믿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이 항상 여러분에게 시험들 일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 그건 뭐예요? 아, 사단이 나에게 역사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대신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까 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죠. 성경에 보면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람 몸에 질병으로 사람을 억압합니다. 또 잔잔한 이 바다가 한순간에 폭풍처럼 변하는, 또 사람 몸에서 쫓겨날 때 대지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돼지떼가 물속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단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기가 직접 핍박하니까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연고 없이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과 잘 몰라요. 관계도 별로 없는데 그냥 교회를 싫어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의 악한 역사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에게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좀 적극적으로 항상 내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미혹과 악한 영도 떠나가라, 그리고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없고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부와 군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사단이 완전히 도말되고 완전히 뿌리째 뽑히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바로 사단은 이러한 기도를 못하게 몇 가지를 역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게 도와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13절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원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아버지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 또 능력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영광도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땅을 강탈하여 자기가 이 땅을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고 대적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사단아, 너에게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만 오직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있음을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단아, 이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역사하죠. 이 세상은 실제로 세상 사람과 더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들 거라고, 사단의 거라고, 그들의 거라고 자랑하고 지금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오직 아버지께 있다. 사단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권세와 능력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만 있다. 영광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만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한세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군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10분을 기도한다. 그 중에 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이런 기도가 포함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내용이 꼭 포함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선포하죠.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을 선포할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뜻만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시고 항상 꺼리거 없는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갖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진짜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지켜주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속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도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신부로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